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아주 한 며칠 동안 계속 화창하게 좋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더웠었는데 저도 여기서 이제 기도 정진 타고 책 보는데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 포교할 때는 어떻게 해야 포교가 가장 잘 된다고 했죠? 만약 가족을 포교할 때 어떻게 하면은 가장 포교가 예? 예. 내가 변화해야 스스로 이렇게 변화해진다. 그렇게 하면서 그 저를 한번 돌아봤거든요. 이게 이 법회 준비를 하면서 내가 이 공심선언에 오는 이 수행자들을 어떻게 공부를 하게 할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거 내가 신도들 앞에는 자기가 먼저 변하라고 하는데 나는 과연 변하고 있을까? 저 스스로를 이렇게 반추해 봅니다. 이 글자 몇 가지 이렇게 극적이면서 공부하면서 이걸로 과연 신도분들을 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나 이제 교선일치라고도 합니다. 이 선하고 이 배움하고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내면으로 저 자신도 이렇게 알아차림, 깨어있음, 주인공과 자문자답하면서 꾸준히 정진해 나감과 동시에 이 부처님이나 조사님들께서 설하신 그 어록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교선일치의 그런 수행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그 구방편 전전착오라 해가지고 저기 책은 203쪽인데요. 여러분 유인물 그 팔에 되어 있는 게 있죠. 이제 풀이하면은 깨닫는 방편을 수하면 점점 어긋난다. 자, 한번 그러면 바로 이제 학인이 묻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 작하 방편하여사 일념 회기하여 변호 자성 일있고 풀입니다. 어떤 방편을 지어야 한 생각을 돌이켜 문득 스스로의 성품을 깨닫게 됩니까? 이 내용은 이제 우리 신도분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은 관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공부가 됩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조사선, 우리는 지금 이 조사선의 현대화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규봉 종밀 스님이 선을 5가지로 나눴다고 했죠. 5가지 중에서 다른 글은 다 생략하고 최상승선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 내면에 있는 불성을 믿고 그것을 알아차림하면서 자성을 깨닫고 성불하는 것, 이것이 최상승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질문자가 어떻게 이 방편을 이제 구하는 걸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자성을 깨닫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답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답 지어 자시면을 객작 신마 방편고 약작 방편하여 갱구해인된 밑에 것까지 보겠습니다. 비여 유인이 불견자일세 이무한이라 하야 개교 구견이로다. 답합니다. 다만 그대 자신이 마음이거늘 다시 무슨 방편을 지으리오. 만일 방편을 지어서 알려고 한다면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의 눈을 보지 못한다 하여 눈이 없는 것이라 하면서 눈을 보고자 하는 것과 같도다. 자, 이거 이해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 그 조사선의 핵심, 이 불성은 이거는 이 불성 자리를 마음을 보라고 하는데, 마음을 믿으라 하는데, 이 마음은 볼 수도 없고 냄새도 없고 잡을 수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볼 수도 만질 수도 잡을 수도 없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아내냐면, 진짜 저를 보세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져야 되신, 내 안에 불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불성이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을 우리 반야심경의 공과 색으로 표현한다면 뭡니까? 예? 예, 공입니다. 근데 이 불성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 맡고, 이 작용이 색이라는 거죠. 그럼 이 색이 어디서 나왔냐? 어디서 나왔어요? 불성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 불성을, 여러분들이 불성을 자각하는 게 무엇이 부처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말하고 있는 내가 부처다. 이제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작용하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부처, 이 불성이 작용이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게 탐진치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탐진치, 탐하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나오는데, 이것도 어디에서 나오는 거다? 이 불성은 불생불멸, 거기는 성내고 탐험 그 자리도 없어요. 근데 이 불성이 오염이 됐다고 보면 돼요. 오염. 그래서 이 오염을 뭐로 비유하냐면은, 항상 말하건대 바다와 파도가 있으면은 뭐다? 바다가 불성이라면은 파도가 탐진치다. 그럼 이 파도가 바다 때문에, 바다로 인해서 있는 것이, 바다가 없으면은 파도도 없다. 여러분이 불성이 없으면은 탐진치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차림하고 깨닫는 것은 이 내 안에서 나오는 이런 탐진치가 이 마음에서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 공심선에서 강조하는 것은 주인공, 주인공 너만이 없애게 할 수 있잖아. 너만이 그렇지 않게 할 수 있잖아. 그렇게 뒤집기. 이거는 마음으로 뒤집기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그 씨름할 때 뒤집기 한판승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싹 뒤집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못하겠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탐진치가 올라오는 것을 뒤집는 거다. 핵심은 그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은, 이 눈이 있는데 눈을 찾는 격이다. 그래서 이제 저도 막 정신이 없다 보면은 핸드폰을 들고서 핸드폰을 막 찾으려고 해요. 핸드폰 어디 갔나. 그 다음에 또 엄마들은 경황이 없다 보면 아기를 업고서 아기를 막 찾아. 이런 격이다 말이. 여러분들이 이 불성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은 그렇게 가까이에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 이거를 그래서 신통묘용이라고 해요. 신통묘용. 그 신통묘용을 하고 있는데도 그거를 못 믿고 따로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다. 이제 그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보겠습니다. 기시 자언 연이 여하 갱견이료 약지 무실이면 즉이 견하니라. 이미 자기의 눈이거늘 기시자언 어찌 다시 보리요. 만일 일체 아는 줄 알면 곧 눈을 본 것이라. 갱무구 견지시면이 기유불견지상이리요. 다시 보려는 마음마저 없거늘 어찌 보이지 않는다 생각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보주 스님이 아주 비유를
멋들어지게 했죠. 이 불성을 눈에 비유한 겁니다. 눈.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볼 수는 없지만 눈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예. 그것처럼 만약 이 눈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내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확신하면은 그대로 눈을 본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그 불성, 참마음, 진짜 거기에서는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공적영지, 진짜 고요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신령스러운 암이 작용하는 그런 불성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굳이 찾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화엄경에서도 이 십신 완전히 그 믿음 중에서도 10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각각 달라요. 나중에 언제 기회 되면 한번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100% 꽉 차면 그것이 바로 견성이다. 예,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 학인이 눈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어떻게 견성을 합니까? 물어보니까 눈을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영지도 역부여시하야 기시자시면이 하행구해료. 자기의 신령한 여기도 여러분 뭘로 적혀 있었어요? 암미로 적혔어요? 아르마리로 적혔어요? 암. 네, 여기 아르마리로, 이 책에는 아르마리로 됐는데 이 영지가 신령스러운 암이 그 신령스러운 암이에요. 신령스러운 암이 이게 그 신령스러운 암, 이게 다른 말로 불성. 네. 그 다음에 우리 공심선언에서는 이것을 한마음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령스러운 알미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자기가 믿고 끌어 쓰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얘기했지만은 이 신령스러운 이 알미 윗바사나, 그리고 이 보조 스님의 수신결의 핵심이 정해쌍수잖아요. 요거는 내가 칠판을 가지고 쓰면은 더 이해가 갈 건데, 정해쌍수인데 정이 뭐냐 하면은 뭐 사마타라고도 하고 정이라도 하는데 지라고도 해요. 그러면서 고요한 것, 이 고요한 것을 이제 정이라고 해는 이 신령스러운 암, 이것을 해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요한 가운데 신령스러운 암이 이렇게 발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거 중요한 거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 수행을 해 나가면서, 이 생활을 해 나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당황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고요한 것을 이렇게 지켜나가는데, 초기 불교에서는 이 선정을 사마타라고 하면서 고요히 앉아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든지 어떤 대상에 집중하면서 집중을 먼저 하는 것, 이것을 사마타라고 해요. 예. 근데 이 대승에서는 달라요. 대승에서는 특히 이 대행 큰 스님께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주인공, 그거를 딱 이렇게 마음속으로 부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게 정에 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 자리가 본래 자리로 이제 돌아간다고 나중에도 이제 그 표현을 했는데, 주인공이 딱 돌아가는 게 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인공을 믿는 만큼 이 밝은 신령스러운 암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원리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럴 때 진실로 주인공 하면서 했을 때 이게 고요한 정에 들고 거기에서 진짜 믿는 만큼 그 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냉난자지라, 여러분들이 이거는 진짜 해봐야 거기서 체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선의 핵심은
정해쌍수, 정해쌍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은 어떻게 알아차리는 게 첫째고, 그리고 자기의 본래 불성에 탁 돌아가는 것, 이것이 정해쌍수의 핵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할 것은 이 자기의 불성을 보지 못하더라도 그런 믿음. 그래서 신해 행증이라고 했잖아요. 먼저 믿어야 돼요. 믿고 나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야교 구해인된 변해 부득이니 단지 불해하면 시즉견성이라. 만일 깨닫기를 구한다면 끝내 알지 못하리니 오직 알려 하지 않을 줄만 알면 이것이 곧 상품을 보는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저가 예전에 되게 헷갈려 했던 부분, 어떤 부분에서는 이 깨달으려고 하면은 이미 어그러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지금 너의 불성을 찾으라, 이렇게 다시 들어가라, 이런 얘기가 있죠. 이거는 제가 이제 경험한 바에 의하고 또 어록에서 본다면은 이것은 그 상대, 그 수행자의 상태에 따라서 응병요약으로 선사들이 어떤 때는 구하려고 하지 말라, 또 어떤 때는 너 자신의 불성을 머리에 불을 끄듯이 찾아라, 그렇게 강조하는 게 상황, 그 수행자에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사람이 이제 게으르고 이제 불성에 대해서 이렇게 찾으려고 않는 사람은 자꾸 그렇게 몰아붙여요. 지금 하루가 금방 가고 1년이 바로 한 달이 금방금방 간대. 언제 너 이때 안 하면 어때 공부하랴. 그렇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푸시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머리에 이마를, 그러니까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그렇게 너희 불성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반대로 이 수행자들이 자꾸 이렇게 이 불성을 깨달으려고 자꾸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앞에는 내가 이미 부처인데 왜 찾으려고 하느냐. 그걸 믿어라. 그거를 이제 이 나중에 여기에도 있지만은 진심직설이라는 그 내용이 있어요. 진심직설 중에 거기서 10가지 수행법 중에 첫 번째가 각찰, 그리고 두 번째가 휴헐입니다. 그러니까 휴헐은 쉰다는 거예요. 마음을 턱 내려놓고 믿음으로 탁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그렇게 조급하게 공부하려는 사람들은 이미 그대 안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믿어라. 찾으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쉬어라. 그래서 그걸 방아차기라고도 하고 휴얼이라고도 하고 이런 방편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잘 제가 경험해 보건데 이 두 가지를 잘 중용을 해야 돼요. 너무 이미 부처인데 뭐 깨달을 게냐 하면서 쉬면 되지 하면서 하다 보면은 자기가 스스로 모르게 이 게으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깨달으려고 막 하다 보면은 이게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이 포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딱 이 정진을 할 때는 이 깨달으면은 항상 이 우리가 수행은 끝없이 해 나가야 돼요.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끝없이 공부해 나가는데 딱 몰아붙일 때 있으면 딱 이렇게 그 몰아붙이는 그런 정진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거를 하시고요. 제가 지금 이 비유 있잖아요. 만일 알기를 바란다면은 끝내 알지 못할 것이니 오직 알려 하지 않을 줄만 알면 이것이 곧 성품을 보는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미 내 안에 눈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불성이 있는 것을 확신한다면은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그거는 안 것이다.
그런 뜻이 되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경험을 했었냐면은 저도 상당히 공부에 그런 그 욕심이랄까요? 그거에서 이 깨달으면 아주 이제 집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개심사에 저기 충남 그 개심사의 이제 선방에서 산철인가 뭐 결제철인가 그러다가 막 하여튼 애를 쓰고 있다가 딱 이런 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진짜 내 마음이 부처라고 확신을 한다면은 내가 왜 찾으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문득 저에게 팍 다가왔어요. 아니 내가 진짜 내 마음이 부처라면 왜 그거를 깨달으려고 하지? 오히려 내가 부처라면 어떻게 중생들에게 어떻게 같이 동체대비로서 회양할 생각을 해야지 왜 깨달으려고 하지? 그런 생각이 탁 들으면서 내 생각이 그때 완전 싹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사실 그 외에도 하다 보면은 그렇게 이 깨달은 마음을 이렇게 놓아버리니까 나중에는 게으른 마음도 이제 들었어요. 이제 그럴 때는 다시 그런 계기가 오면은 다시 이제 정진을 하고.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뭐 371 용맹정진이라든가 7일 용맹정진 그런 게 필요한 것이 이럴 때를 비유해서 그렇게 그런 방편으로 그런 정진을 정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지금 보조 스님이 얘기한 요 내용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진실로 믿어라. 진실로 믿는다면은 우리가 눈을 보지 못해도 눈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일상생활에 모든 것이 불성의 작용음을 믿고 항상 알아차리고 깨어있음하고 또 하나는 자문자답. 이 자문자답이 아주 좋은 방편이에요. 자문자답을 통해서 잘 되는 것은 제가 회양이 중요하다고 했죠. 잘 되는 것은 감사하게 놓고 안 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돌려놓으면서 너만이 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이게 이제 체험이 돼요. 체험이 되면서 점점 믿음이 점점 늘어나서 진짜 나중에는 내가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해도 눈썹 하나 까딱 안 할 정도로 그런 믿음이 돼야 진짜 믿음이다. 예.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때 안 하면 언제 하겠어요. 예? 다시 이런 기회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기회에서 열심히 그렇게 정진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즉시 공적 영지. 자, 이게 풀이하면은 비고 고요하며 신령스런 지혜를 바로 보이다. 자, 이제 여기에 이제 나온 게 이제 공적 영지입니다. 공적 영지를 바로 보이는 공적이 뭐라고 했죠 아까? 고요함. 그 다음에 사마타 정지. 그 다음 영지는 신령스러운 암. 이게 윗바산하고 관이고 지혜이다. 자, 이제 또 이제 학인이 질문을 합니다. 문 상상지는 문즉 이회 이언이와 중하지는 불모 우혹하니 갱설방편하사 영미자로 취입게 하소서. 자, 풀이하면은 높은 근기의 사람은 들은즉 즉시 알겠지만 중하근기의 사람은 의혹이 없지 않으니 다시 방편을 말씀하셔서 미혹한 무리로 하여금 깨달음에 들게 하여 주소서. 이제 그 위에 보면은 상상지는 문즉 이회. 그러니까 들으면 바로 알겠지만 이게 언하대오라는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언하대오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조사어록에
누가 한마디에, 그러니까 조사 스님의 한마디에 이 깨달음을 얻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좀 부럽기도 하고 나는 왜 안 될까? 그런 얘기도 많이, 그런 생각도 많이 했을 줄 압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은 그 제가 그 언나대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구지선사 저번에 한번 예 드렸지만은 그 구지 스님이 이제 당나라 때 어떤 사찰에 주지를 했었어요. 근데 비구니 스님이 아주 이 선기가 있는 비구니 스님이요. 스님이 와서 당당하게 딱 마당을 세 바퀴 딱 돌면서 한마디 해보쇼. 그렇게 하면은 내가 삿갓을 벗겠어 하니까 한마디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지 스님이 이제 한 방 먹었다고 볼 수 있죠. 그 이제 두 번째 스님이 이제 날이 젊으니까 비구니 스님 앞에 날이 젊으니까 하룻밤 묵어서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세 바퀴를 딱 돌더니 이 대답하면은 하룻밤 묵어 가겠다고 하니까 대답을 또 못했어요. 그러니까 비구니가 떠나가 버리고 이 구지 스님이 응? 내가 여태껏 수행하는데 저 비구니가 이 선문답을 하는데 대답을 못 하는데 내가 헛공부했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떠나려고 했는데 이게 전날 그날 밤에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제 가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면은 선지식이 오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철룡화상이라고 아주 유명한 석두 시천의 제자 그 훌륭한 스님이 딱 오십니다. 딱 해서 이제 구지 스님이 단박에 그 스님이 그 어저께 꿈속에 나타난 그 산신령이 알려준 그 스님임을 알고 딱 그 철룡화상 옆에 이제 정중하게 예를 갖추고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참 답답합니다. 딱 하니까 철룡화상이 어떻게 했습니까? 딱, 네. 딱 그 말도 안 하고 딱 행동으로 딱 이렇게 하니까 확 깨달았어요. 이게 언화대우의 이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이제 하여튼 그 스님이 그 후에 뭐만 하면은 불법을 물어보면은 이걸로. 그러니까 이게 말 끝에 나왔는데 이게 이 스님의 선기입니다. 이 그걸 가풍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딱 이게 어떤 질문을 해도 딱 해버리면은 제자들이 망상을 피우다가도 딱 본래 자리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공심선언에서는 뭐죠?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게 주인공. 주인공을 딱 부르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본래 자리로 돌아가. 이거는 이제 대행큰 스님이 제시한 방편인데 이 중간자가 더 수행을 많이 해서 이 법력을 길러야 여러분들이 딱 주인공 하면 딱 알아차리기도 하고 그 망상이 없어지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거가 이제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이치예요. 이 방편.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덕산 스님이라고 아주 금강경의 대가예요. 금강경을 이제 금강선언에서는 이제 금강경을 거꾸로도 외워요. 거꾸로는 이제 그렇게 한데 이제 그야말로 이 덕산 스님은 금강경을 좌로도 외우고 우로도 외우고 거꾸로도 외우고 하여튼 금강경의 달통인데 이제 그 남방에 이 직진심 견상성불 그러니까 이 경전을 문자를 세우지 않고 바로 마음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수행을 했다고 해서 이제 그 선의 무리들을 자기가 이 금강경의 법력으로 모두 다 이렇게 제압을 하겠다. 딱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남방으로 내려가는데 그 노파를 만났어요. 노파를 만났는데 이제 이 금강경 얘기를 하니까 그 노파가 이제 문제를 냅니다. 지금 그 금강경에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인데 스님은 어디다 점을 찍겠어 하니까 아무 말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노파가 그 저쪽에 용담 스님이라는 그런 유명한 스님인데 거기 가보러 갑니다. 이 덕산 스님은 그 기계 자기가 하여튼 거기서도 꼬리를 내리지 않고 당당하게 기계를 가가지고 그 용담 스님 있는 절에 가서 아 여기 용도 있고 용도 있고 못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네 딱 하니까 이제 용담 스님이 딱 법규임을 알아차리고 아 여기 자기는 이미 용도 있고 담도 있는 용담에 들어왔네. 그 용담 스님이 딱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이제 선호를 해서 모든 이 덕산 스님의 경전의 해박한 지식에 대해서 그렇게 다 이렇게 깨줍니다. 그래서 이제 덕산 스님이 용담 스님이 방에서 그렇게 다 그 잘못된 글을 다 타파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깨달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딱 신발을 신고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용담 스님이 그 불을 이렇게 신발 신게끔 이렇게 불을 비춰주고 있었어요. 근데 딱 신발을 더듬더듬 실으려고 하는 차례에 촛불을 훅 불을 불었어요. 그때 팍 마음이 열려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이게 은하대우의 그런 예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스님이 금강경 그 초를 다 불태워버리면서 이제는 진짜 내가 글자에 의지하지 않고 진짜 이 직진심으로 마음에 의지해서 앞으로 정진하겠노라고 하면서 그렇게 정진한 그런 조사르게 이해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은하대우를 안 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제 대답을 합니다. 답, 도 불속 지부지니 제각 장미 대우지심하고 청한설하라. 제법이 여몽하며 여연하하니 고로 망념이 본적하고 진경이 봉공하니. 자, 여기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는 알거나 모르는 데 있지 않으니 그대가 어리석어 깨닫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버리고 나의 말을 들으라. 모든 법이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으니 그러므로 망년된 생각이 본래 고유하고 티끌 경계가 본래 공한이니라.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도는 도불속 지부지, 도는 알거나 모르는 데 있지 않다는 이 말은 이 첫 번째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이게 선적인 그 선에 있어서는 그 믿음, 내 마음이 곧 부처다라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지. 이 불성이 어떻고 불교가 어떻고 이런 아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이해가 알고 모르고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 이전에 먼저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행의 단계에서 신해행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첫 번째로 놓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해, 알고 모르는 것은 경전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아는 것. 그 다음에 실천. 그리고 그거를 증명, 체험.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 제법이 그 모든 법이 꿈과 같고 헛배기와 같고 그러므로 망년된 생각이 본래 고유하고 티끌 경계가 본래 공하다라는 말은 자, 이 여러분들 내가 반야신경 설명하면서 이제 공도 얘기했고 이제 공중 이제 색즉시공 공즉시 그렇게 하면서 공과중 얘기했죠. 공과중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어디 공과중에서 어디에 해당될까요? 공과중 이제 잘 모르시니까 자 여기서는 공에 대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부정해 버리는 것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가라는 것은 이 세상이 모두가 공하고 공적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 형상세계가 이 공한데서 이제 벌어지잖아요. 이 현상세계. 그러니까 이 색이 곧 공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가의 이치고,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는 이 공과 가를 잘 중용해야 된다. 그게 중도. 공과 중. 아셨죠? 자,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법 계공지처에 영지불매하니 즉차 공적 영지심이 시 본래 면목이며. 자, 이건 여러분 볼펜으로 잘 표시하세요. 이거는 제가 앱는 거를 많이 강조하진 않는데 이런 거는 진짜 외워야 돼요. 자, 이거 해석을 하면은 모든 법이 함께 공한 곳에 신령한 지혜가 매하지 않으니 이 피고 고유하고 신령한 지혜의 마음이 곧 그대의 본래 면목이며. 자, 저 보세요. 자, 이거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공적 영지는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를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누구나가 이 공적 영지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공적이라는 것은 여기는 공자만 썼잖아요. 근데 이거는 공적입니다. 고요한 자리. 우리 마음이 고요하기도 하지만 신령스러운 알미 있다 이거죠. 네. 그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본래 면목, 본래의 모습,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타고난 본래 모습, 그걸 본래 면목이라고 하고 참나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우리 공심선언에서 뭐라고요? 주인공. 그러니까 주인공 자리가 여러분들이 알아차림, 깨어있음 하면서 이 공적 영지의 자리로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러면은 이 여러분들이 탐진치가 일어날 때 본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겠어요? 알아차림, 깨어있음, 그 다음에 자문자답하면서 바로 주인공 하면서 이 공적 영지한 자리로 바로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이 공적 영지한 자리하고 이렇게 항상 같이 하고 있어요. 그것을 표현을 여래라고도 하고 여여라고도 해요. 항상 여여하다. 예. 근데 이제 우리 이 중생들은 이 공적 영지한 게 오염이 돼버렸어요. 오염이 됐기 때문에 탐진치의 기운이 많으면은 항상 탐진치에 이렇게 끌려가게 됐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탐진치를 제거하고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려면은 항상 깨어있음, 알아차림, 그 다음에 자문자답하면서 그 주인공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본래 면목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역시 삼세 제불과 역대 조사와 천하 선지식이 밀밀상전 저 법이냐. 자, 그래서 3세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과 역대 조사 모든 조사님들 그리고 천하, 그러니까 이 과거에 이 천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선지식들이 밀밀상전 전야, 이 선지식들이 비밀리 전하에 오신 법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비밀리 전해 온다는 뜻이 이렇게 숨겼다는 게 아니라 가장 그 요결, 이게 수심결 할 때 요결 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본래 면목 공적 영지한 자리를 제자들에게 그렇게 항상 알리려고 애써왔고 그거를 찾으려고 했던 것.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부처님이나 선지식들이 이거 다른 거 중요한 것보다 이거를 가장 핵심으로 주고 이렇게 가르쳐 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응. 자, 그러면은 다음에 가겠습니다. 야고 차심하면 진소입을 천계제하고 경등 불제하야 보부 초삼계하야 귀가 돈절이니 변 여인 천 위사하야 비지상자하야 구족일이하야 감수 인천 공양호대 일소 만냥 황금하리니 여약 여시인데 지인 대장부라 일세 능사를 기필이라. 자, 해석해 볼게요. 자, 이것은 이제 그 본래 면목을 알게 됐을 때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이 마음을 깨달으면 그야말로 그냥 계급을 받지 않고 이게 사다리처럼 그런 단계를 밟지 않고 지름길로 부처님의 경지에 올라서 걸음마다 3개, 3개라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를 뛰어넘으며 본래의 집으로 돌아가 활짝 의심을 끌은 경지이르니 문득 모든 인간과 하늘의 스승이 되어 자비와 지혜가 서로를 도와 두 가지 이익이 구족했으므로, 두 가지 이익이라는 것은 자리, 이타, 이걸 두 가지 이익이 구족했으므로 인간과 하늘의 묘한 공양을 받되 날마다 황금 만냥을 누려도 좋으리라. 그대가 이렇게만 한다면 참으로 대장부라 일생의 중대한 일을 마쳤다 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이게 그 내용이 완전 완벽하게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어쩌면은 돈우 돈수, 완전히 그 여기 보면은 모든 인간과 하늘이 스승이 되어 지혜와 자비가 다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인간과 하늘의 공양을 받는, 그러니까 공부를 완전히 다 된 돈우 돈수의 그런 뉘앙스가 풍겨요.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을 깨달으면은 그 점수가 필요하죠. 자기 습기를 녹이는 점수가 여기 같이 포함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자기의 성품을, 아까 금방 전에는 깨닫지 않으려고 한다면 깨달은 것이다, 그렇게 또 얘기도 하면서 여기서는 이 마음을 깨달으면, 그러면 뭐예요? 깨달으라고 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혼란을 겪지 마시라. 아셨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려면은 첫 번째 마음을 보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 돈우 돈수 있잖아요. 이거에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활짝 깨닫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감흥, 체험, 주인공에 대해 일상생활에 알아차림, 깨어있음, 자문자답하면서 이 주인공에서 이렇게 믿고 하면 해결하는구나, 이렇게 이 체험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날 문득 여러분들도 세수하다가 저기 조사하러 나온 것처럼 세수하다가 야 이거 불성이 이거네, 그런 환희심을 체험할 수도 있다 이거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9번 그 공적 영지에 대한 것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오늘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더라도 공적 영지가 이 본래 면목이다. 본래 면목이 바로 여러분들 앞에 다 갖춰져 있다. 본래 면목이. 그 본래 면목의 자리는 공적 영지한 자리다. 그 공적 영지한 자리는 그냥 풀이하면은 고요하고 적정한 자리. 그 자리이면서도 그렇게 고요하기만 한 게 아니라 일이 딱딱 부딪히고 알아야 될 때는 신령스럽게 10가지 문제가 나오면 10가지 문제를 척척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공적영지, 그 자리가 나에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공적영지를 돌아가기 위해서 이 공적영지를 알려고 3세 제불과 역대 선지식과 천하의 모든 그 선지식들이 이거를 알리려고, 이게 전하려고 그렇게 강조해왔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공적정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알아차림, 깨어있음,
자문자답을 하면서 항상 본래 자리로 돌아가면서 탐진치를 제거해야 된다. 오늘의 핵심이자 수심길의 핵심이요. 이 공심선의 가르침의 핵심이기도 하다. 아셨습니까? 이제 실천하는 것만 남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12시가 지났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체험한 거를 이제 들어야 하는데, 네, 이거는 공양하고 나서 우리 이제 그 오랜만에 저기 영규진 거사님 와서 이제 이 공적 영지의 웃음 치료 그것도 하고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체험담 그리고 질문 그렇게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강조하면서 저는 참 좋은 직업을 가졌구나. 이게 팔정도의 정업이에요. 정업. 바른 직업을 갖는다 이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내 스스로에게 자꾸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거짓말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가면은 이게 선은장 스님도 가면은 진짜 절간 같아요. 고요하게. 그렇게 하면은 내가 스스로에게 입력된 것이 그렇게 나와요. 아, 이게 공적영지한 자리, 그 자리로구나. 그렇게 하면서 내가 나에게 법문한 것도 돼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직접 와서 듣기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로 이제 올리면은 그거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복습도 하면서 그렇게 실천을 꼭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